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로마서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삶과 또 그 사역이 통째로 바뀐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 우리 개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게 된 것도요.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로마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 존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게 해주는 입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이전에 훨씬 더 유명했던 어거스틴도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로마서를 집어서 그 말씀을 딱 읽었더니 그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에 의심하고 고민했던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요,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모든 의심, 걱정, 그런 구름들을 다 흩어버리게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정수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복음의 정수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깨닫는 은혜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가운데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신칭의를 말하는 구절, 우리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서술하는 그 첫 번째 구절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두 가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믿음,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게 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입니다.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믿음. 믿음마저도 내가 믿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요,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읽고요, 더 자세히 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마음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 바울의 인사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마음이구나 라고 정도로 넘어가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마음이 곧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마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바울이 원하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바울은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그 복음 전파의 원칙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믿음 좋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전파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하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요 여러 번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도대체 바울은 한 번 복음이 전화된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에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선교적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세계의 중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세계 곳곳, 세계 방방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서신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그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선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더 유용하고 더 효용성 있게 수월하게 이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도는요, 바로 이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방하는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단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들, 혼합주의와 여러 가지 율법주의와 여러 가지의 이 거짓된 진리들이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이후에 어떤 방향이 오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가운데 미리 교육적으로, 예방적으로, 이 예방적 차원에서 믿음 위에 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회적인 의도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회들이 겪었던 일반적인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 무조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만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특징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 그 해결책과 방안들을 제시했던 것이 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낮에는 아주 단정하게 다니는데 밤에는 아주 낮과 다르게 반대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적어도 로마 교회는요, 20년이 그 지난 전통을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20년이 지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믿음의 순수성과 그 열정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20년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세월 가운데 복음의 열정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꽤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그 힘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목회적인 의도, 목회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 누구들에게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니 매번 이 복음은 읽혀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 있어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십자가 설교, 죄에 대한 설교들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기 불편합니까? 그런 거 들을 때 그 가운데 내 양심을 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요 마음 가운데서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저거 다 알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스쳐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 복음의 내용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오늘도 여전히 그 얘기만 하실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자신만의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 설교 했던 설교인데 또 하는구나 시큰둥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내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이와 같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그때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마음이 든다 한들 이번 우리가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그 무한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서 이 복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랬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견고하게 한다라고 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는 이거를 성령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면은 보어를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나누어 주어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점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겠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이 성도들의 피곤하고 힘든 삶의 그 속에서도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그 말씀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 생명의 확신, 그 영원한 생명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 힘, 그 견고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위함.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려예요, 격려. 위로함입니다, 위로함. 세상의 악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무기력함,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잘할 수 있지, 교회 밖에 가면 안 돼,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무기력함들, 이런 모든 미혹과 유혹과 도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위로함 가운데, 격려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이 도전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칼레오에는 이 격려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함께 권면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함께 권고하다, 함께 나누다라는 말도 있어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서로의 믿음을요, 서로의 견고함을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견고히 서 있어. 그러니까 너도 같이 견고하게 쓰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가십시다. 이게 바로 이 파라칼레오, 함께 나눔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나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 받은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내일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가을 음악회 소울 프렌즈를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고 함께 준비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제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VIP를 이 가운데 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데려오는 것, 하나님 이제 주님께 데려왔으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소울 프렌즈가, 이 가을 음악회가 그냥 음악회가 아니라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축제의 시간을 즐기되 그냥 음악 듣고 그냥 한바탕 어울리며 노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함께 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 위에,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그 생명 위에 바로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